네, 오늘 금요 우리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바울의 아주 극한 흥분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이렇게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했던 바울이었죠. 바울은 이들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는 것,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례를 받은 것을 가장 먼저 지금 언급하고 있죠. 할례는요, 사실 구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식.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의 의식을 행함으로써 곧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 나는 구별된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다른 이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할례, 처음에 그 할례의 목적은 굉장히 거룩했어요. 이들이 말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 할례의 관습이, 이 제 의식이 관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습으로. 그저 행위로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뒤부터 할례는 더 이상 유대교의 관습일 뿐이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으로 할례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2장에 이 할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이 로마서 2장의 말씀 한번 쭉 읽으시면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주장, 의견들, 신학적인 그런 관점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보시면 자신이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자, 왜 베냐민 지파, 이 지파에 대해서 밝히고 있을까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가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문의 우월성. 왜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우리가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 이제 왕이 세워질 텐데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렇게 해서 북왕국, 남왕국이 나눠지죠. 922년에. 자, 이스라엘 처음 왕이 그렇게 해서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왜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강조하고 있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나는 사울 왕이 태어났던 그런 자손이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또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시대는요, 히브리 시대가 아니죠.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헬라 시대로 넘어왔어요. 신약 시대로 넘어왔어요. 헬라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왜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느냐? 히브리의 문화와 전통, 관습도 나는 헬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헬라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히브리의 그 관습과 전통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뼛속 깊이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주장하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속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율법 학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는 율법 바리새인 중에 아주 바리새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여러 SNL파도 있고 여러 파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다른 이 종파 달리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에 굉장히 충실했어요. 율법에 다른 사두개파, 에세파 이런 지파들보다요 그런 종파들보다요 훨씬 더 바리새파는 율법에 아주 중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또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다, 성결하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늘 다른 이들에게 전합니다.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들만이 깨끗하고 진실하다라고 믿는 그 종파가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적으로 아주 극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자, 여러분, 바울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 이 바리새파의 무리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바울의 모습과 지금 헬라 시대의 이 바울의 모습과 이전 이 히브리의 바울의 모습, 히브리 시대의 바울의 모습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어요. 오늘도 소개되고 있죠. 교회를 누구보다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조금도 흠이 없었던 자였어요. 조금도.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죠. 엄청난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참 어떻게 한편으로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할 정도죠. 그죠? 율법을 너무나도 극성이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틀에서 자신들이 가두어둔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물한 개구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합니다. 토라가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믿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고 메시아가 직접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토라, 그 율법서만 자기들이 전부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자기들이 마음에 새기고 문에 기록하고 문설주에 기록해서 다 그것을 외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존중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들만 맞고 타인은 아니다, 틀리다, 옳지 않다, 그것을 넘어서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 판단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아예 죄인이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 그 율법의 틀에서 깨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고인물,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인물은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우물 안에 물이 가득 찼다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썩은 물인데. 물은 흘러야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갇혀있는 신앙, 이 율법적인 신앙은요 언젠가는 썩게 돼요. 점점 더 상하고 고름이 맺히고 결국 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안에만 가두어 두면요 이 신앙의 이 율법이요 나에게 득이 되기보다는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 처음에는 율법이 막 나를 자유케 하는 것 같죠. 율법대로 사니까 나만 너무 거룩한 것 같아. 나만 너무 성결한 것 같아. 나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나만 막 택함 받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막 신이 나게 막 생활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하죠, 율법이. 나중에는 그랬던 율법이 우리의 발에 올무가 되고 율법이 족쇄가 되고 율법이 나에게 해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율법이. 여러분, 이런 사실을 빨리 깨달을 수 있으면 빨리 깨닫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들은 축복받은 거죠.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으려고 우리가 항상 애쓰고 있잖아요.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자,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7절의 말씀에 대해서 8절에서는 더 자세히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바울이 여러분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은요, 그 근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정말 뛰어난 유대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정말 율법주의자였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그 학식을 가지고 있던, 그 지식만을 갖고 있던, 그 율법이 전부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해가 되고 배설물로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다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그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겨서 다 버려버렸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그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헛된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요. 그런데 그것까지 바울이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배설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버려도요,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던 그들의 율법을 버린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성경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다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막상 그 자리에서 그 시대에 태어난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란 환경으로서 그 율법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요, 뭐 다른 것에 인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만나면요, 자,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 내가 손에 지금 쥐고 있었던 것,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배설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손에 있는 그것을 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내가 손으로 잡아서 그것을 어깨에 매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내가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 안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배설물은 아닌가? 그 배설물인지도 모르고 내가 계속적으로 그냥 그것을 십자가인 줄만 알고 내가 지금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남들이 보면요, 웃을 일이죠. 웃을 일이에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게 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옆에를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가까이 오고, 당연히 멀리 하겠죠. 그러면서 나를 비판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배설물을 가지고 다니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똥이 아니라 악한 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지도 알면서 내가 손으로 쥐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우리들이 지금 내 손 안에 죄라는 배설물들을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게 해가 되는지, 내 손에 있는 것이 이게 똥인지, 정말 이것이 정말 귀중한 음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건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인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만 한번 돌아보시면, 적용해 보시면 금방 이것이 배설물인지 배설물이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신앙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신앙적인 가치관이 정말 율법적인 가치관은 아니었나? 배설물이겠죠. 정말 복음적인 가치관이었나? 선이겠죠. 여러분, 어떠한 것을 내가 지금 움켜잡고 가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점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율법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실수한 것 최고의 실수가 이거예요. 믿음이 율법으로 온다?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따르는 자네들, 그런데 너희들의 행실은 왜 그러냐? 라고 정확히 찝어 얘기하십니다. 정확히. 여러분, 믿음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만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적인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것,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듣는 것은 경험이에요. 뭔지 알고, 그것이 믿음인지 알고 들었을 때 나에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신앙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바울이 왜 이렇게 오늘 자신의 변화된 모습들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도. 자,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었어, 너희도 변화돼야지, 그렇게 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적대자들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대로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들이 들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들음으로 너에게 믿음이 생겼으니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라. 율법에서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 적대자들이 너에게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논하지만 그 율법에서 너희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너희가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겠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믿음을 여러분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듯이, 여러분 오늘 저도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절대로 율법을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무엇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믿음, 신앙을 점검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관, 율법적인 가치관이 있었다면,
그것이 여러분 손에 쥔 배설물이었다면 다 내려놓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버리셔야 돼요. 속히 버리셔야 돼요. 믿음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요, 더욱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결단, 그 결심이 오늘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우리에게 가리키려고 막 그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것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그렇죠, 단단한 바위처럼 보여요. 아무리 두드려도 절대 깨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찔러도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면요, 바위가 쪼개져요. 바늘요 뚫고 지나가 버리죠.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전도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뚫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들의 마음의 뜻을 판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면 그들의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충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